안녕하세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마음이 따뜻한 상담자 윤영애입니다. 오늘은 남성성의 내면의 영웅의 여정에 나설 때 꼭 찾아야 하는 성배의 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파르시팔은 어부가 가르쳐주는 방향으로 간다. 성배의 성에 들어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곳은 바로 어부왕이 사는 집이기 때문이다. 파르시팔이 성의 한가운데 도착하자 젊은이 넷이 나와 그의 말을 끌고 간다. 파르시팔을 목욕시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고는 성의 주인인 어부왕에게로 인도한다. 그 자리에는 파르시팔을 맞이하기 위해 성에 있는 신하들, 그러니까 400명의 기사와 기부인들이 모두 나와 있다. 성대한 환영식이 벌어진다. 눈앞에 웅장한 배경이 펼쳐진다. 우리는 파르시팔이 우연히 내면 세계로 흘러들어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세계는 영혼의 자리이자 필연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자리이다. 여기서 특히 숫자 4가 강조된다. 400명의 기사와 귀부인, 4명의 젊은이들, 주요한 지점을 보여주는 사면의 큰 화로가 있다. 이 성이 바로 최후의 만찬에 쓰였던 성배가 보관되어 있는 곳이다. 이제 성대한 환영식이 펼쳐진다. 어부왕은 자기 자리에서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다. 이때 아리따운 처녀가 예수의 옆구리를 찌른 창을 가져온다. 또 다른 처녀가 최후의 만찬에 쓰였던 성반을 들고 나온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리따운 처녀가 성배를 들고 나온다. 성대한 만찬이 거행된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미처 생각하기도 전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성배나 성찬 접시에 주어진다. 어부왕을 제외한 모든 이들에게 성배에 담긴 포도주를 마시도록 허용된다. 그러나 어부왕은 상처 때문에 성배를 마실 수 없다. 어부왕의 조카딸이 칼을 들고 나오자 왕이 파르시팔의 허리에 그것을 채워준다. 이 칼은 이제 평생 파르시팔의 것이 된다. 바로 여기서 젊은이들은 남아있는 생의 과업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성숙한 남성성과 힘을 얻게 된다. 성배의 성에는 또 다른 선물이 하나 더 있다. 이를 얻기 위해 파르시팔은 중요한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구루몽이 파르시팔을 수련시킬 때 가르쳐 주었던 것이다. 성배를 찾으면 성배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라고 일러주었던 것이다. 이 질문을 던지면 엄청난 삶의 풍요로움이 마구 쏟아질 것이고 그 질문을 하지 않으면 성배를 든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풍성함이 흘러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구루몽의 가르침과는 달리 파르시팔의 어머니는 길을 떠나는 아들에게 너무 많은 질문을 하지 말라고 충고했었다. 이러한 어머니의 충고는 불평 많고 참을성 없는 젊은이에게는 유용한 것이지만 이 경우에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만든다. 어머니의 충고에 더 비중을 둔 파르시팔은 성에서 펼쳐지는 이 모든 장관 앞에서 벙어리가 되어 서 있었다. 16살 먹은 시골 아이가 이런 순간에 생애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질 힘이나 용기를 내기는 쉽지 않으리란 것은 이해할 만하다. 이 질문을 던지려면 의식이 그만큼 발달되어 있어야 한다. 그보다 더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은 성배의 성에는 전설이 하나 전해 내려져 오고 있는데 언젠가 순진한 바보가 성으로 흘러와 성배에 관한 질문을 하면
상처 입은 어부왕이 낫게 된다는 것이다.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전설을 알고 있기에 순진한 바보의 특징을 모두 지닌 파르시팔이 과연 치유의 질문을 던질 것인지 모두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하지만 파르시팔은 그 질문을 하지 않는다. 고통으로 신음하고 몸부림치던 어부왕은 곧 자기 방으로 돌아간다. 다음 날 아침 깨어났을 때 파르시팔은 혼자이다. 그는 다시 평범한 세상으로 되돌아온다. 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다. 잃어버린 성배의 성. 내면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이 성배의 성 이야기에 기술되어 있다. 누구나 15, 16세 무렵 우연히 성배의 성에 발을 들여놓게 된다. 그곳에서 앞으로의 삶에 영향을 미칠 비전을 얻는다. 파르시팔이 그랬던 것처럼 이 시기에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 경험을 의식화하고 안정시키는 데 필요한 질문을 가지고 있지 않다. 아무 기대 없이 성으로 들어가 분위기에 압도되어 다리가 들려 올려질 때 낙마하지 않는다면 다음날 아침 예전과 똑같이 평범한 세상으로 돌아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남자들은 대부분 온 세상이 광채를 바라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충만했던 젊은 날의 그 마술 같은 30분을 잊지 못한다. 그게 일출이든 경기장에서의 환희에 찬 한순간이든 눈앞에서 내면 세계의 장관이 펼쳐진 순간이다. 이런 천상의 열림을 감당할 수 있는 젊은이는 아무도 없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경험을 구석으로 밀쳐놓는데 그렇다고 결코 그 기억을 지워버릴 수도 없다. 또 다른 일부는 소수이지만 그 비전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8월 18처럼 평생토록 성배의 성을 찾아 나선다. 길을 따라가다가 왼쪽으로 틀어 들림다리를 건너가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너무나도 단순한 이 방향 지시가 시야에서 그 장소를 가려버리도록 만든다. 왜 파르시팔에게 이 영광된 세계의 문이 열렸을까? 파르시팔은 왜 어부왕의 상처를 치유할 그 단순한 질문을 할 수 없었을까? 그 질문을 하라고 배우고도 그 가르침을 따르지 못하는 그가 바보처럼 보이지 않는가? 꼭 그렇지만은 않다. 파르시팔이 질문을 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너무 순진했기 때문이다. 어머니 컴플렉스. 파르시팔의 어머니가 직접 손으로 짜준 옷을 기억하는가? 그가 성배를 보았을 때 제대로 알아보고 감사하지 못했던 원인이 바로 기사의 갑옷 아래 숨겨진 어머니의 잔재 때문이다. 남성이 어머니 컴플렉스에 쌓여 있는 한 그는 성배를 알아보지 못한다. 더 나쁘게는 어부왕의 상처를 낫게 할 바른 질문을 하지 못한다. 청년이 어머니가 짜준 옷을 벗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과제다. 많은 남성이 어머니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그것이 바로 어머니가 짜준 옷이란 상징에서 드러난다. 기본적으로 남성이 여성적인 세계와 맺는 관계를 6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6가지 모두가 남성 세계에는 유용하고 각기 나름대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은 이것저것이 뒤섞일 때이다. 이런 어려움들은 남성들의 여정에 대단히 중요하다. 남성 속에 있는 6가지 여성적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1. 육신의 어머니. 낳고 길러준 어머니인 이 여성은 개인적인 습성과 개성과 고요함을 지니고 있다. 2. 어머니 컴플렉스. 전적으로 남성 내면에서만 존재한다. 어머니에게 의존하던 때로 돌아가
아이가 되고 싶은 남성의 퇴행적인 경향이다. 충족될 수 없는 남성의 소망이자 패배주의적인 경향으로 남성의 죽음이나 사고에 대한 묘한 매혹이나 혹은 누군가 자신을 돌봐주기를 바라는 욕구이다. 어머니 컴플렉스는 남성의 심리의 독약과 같다. 3. 어머니 원형. 어머니 컴플렉스가 독약이라면 어머니 원형은 순금이다. 신의 절반인 여성이며 우주의 풍요로움이자 어머니인 자연이기도 하다. 언제나 우리를 풍요롭게 만든다. 이 어머니 원형의 풍성함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 늘 기댈 수 있고 자양분이 되어주고 우리 삶을 지탱해준다. 4. 아리따운 연인. 남성의 심리구조 속의 여성적인 요소이다. 남성의 삶의 내면의 동반자이자 영감을 주는 아리따운 처녀이다. 파르 18의 블랑시 플레르, 돈키호테의 돌시네아, 단테의 베아트리체가 여기에 속한다. 남성의 삶에 의미와 색채를 주는 것이 바로 이 여인이다. 융은 남성의 삶에 생기를 주고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이 특질을 아니마라 이름 붙였다. 5. 아내나 파트너. 남성과 삶의 여정을 함께하는 피와 살을 가진 동반자이다. 6. 소피아. 지혜의 여신으로 신의 여성적인 측면이다. 유대 신비주의에서 세키나, 유대교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지혜가 여성이라는 사실이 남성에게 충격적으로 들릴지 모르나 수없이 많은 신화에서 여성으로 묘사되어 있다. 남성에게 이런 여성적 특질 모두가 유용하다. 심지어 가장 다루기 힘든 어머니 컴플렉스조차도 유용하다. 역작 파우스트에서 괴테는 자신이 지는 어머니 컴플렉스에 의존해야 했다. 그의 어머니 컴플렉스가 궁극적으로 최후의 구원이 일어나는 어머니의 장소로 인도한다. 문제는 한 측면이 다른 측면과 뒤섞이거나 분간이 안 될 때 발생한다. 만일 남성이 자신의 어머니와 어머니 컴플렉스를 혼돈한다면 이 남성은 어머니 컴플렉스로 인해 자신에게 일어나는 퇴행적인 성향에 대해 실제 어머니를 비난하게 된다. 이런 남성은 자기 어머니를 마치 자신을 패배시키려 애쓰는 마녀로 보게 될 것이다. 젊은 남성이 자신이 지닌 퇴행적인 어머니 컴플렉스로 인해 자기 어머니나 어머니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비난하는 현상은 흔히 일어난다. 만일 남성이 어머니 원형과 자기 어머니를 혼동하게 되면 남성은 살아있는 자기 어머니가 자신을 위한 수호신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런 역할은 원형만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남성은 어머니적인 세상에 대해서도 어리석을 정도로 많은 요구를 한다. 그리하여 자기는 노력하지 않으면서 마치 세상이 자기에게 갚을 빚이라도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만일 남성이 자신의 아니마와 자기 어머니를 혼동하면 이 남성은 자신의 내면의 여성인 아니마에게 어머니 역할을 기대하게 될 것이다. 남성에게 아주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혼동은 어머니와 아내가 겹쳐지는 것이다. 이런 남성은 아내가 자기 동반자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며 아내에게 어머니의 역할을 요구할 것이다. 소피아는 모든 남성의 삶에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것이 아니기에 이런 요소가 반드시 등장하지는 않는다. 만일 남성이 자기 어머니와 소피아를 혼동한다면
어머니가 여신 같은 지혜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언제나 어머니가 모든 것을 제일 잘 아신다. 는 태도이다. 소피아 원형과 어머니의 혼동은 좋지 않은 결합이다. 다른 결합과 혼동은 여러분 자신이 탐구하도록 남겨두려 한다. 이들 결합은 모두 부정적이다. 이는 여성성 자체가 부정적이란 말이 아니라 단지 의식의 차원에서 서로 뒤섞여 혼동되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말이다. 이제 파르시팔 이야기로 되돌아가 보자. 파르시팔은 왜 성배의 성에서 실패하는가? 그것은 어머니 컴플렉스를 상징하는 어머니가 손수 짜준 외투를 벗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구루몽이 가르쳐준 명료함과 힘을 잃어버리고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대가를 치른다. 만일 남성이 지니고 있는 자연적인 힘에 어머니 컴플렉스가 끼어든다면 이런 남성은 성배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파르시팔은 이후 20년 동안이나 성실하게 기사 수업을 받은 뒤 비로소 어머니가 짜준 외투를 벗을 수 있었다. 성배의 아름다움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강한 남성이 된 것이다. 남성이 어머니가 짜준 외투에 쌓여 있는 한 순간적으로 우연하게 성배의 성을 체험하는 그 이상으로 성배와 함께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어부왕의 상처도 치유되지 않는다. 파르시팔이 앞으로 경험하는 모험은 모두 어머니가 짜준 외투를 벗어버리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성배의 성을 다시 만나는 것은 중년에 이르러서다. 성배는 항상 가까이 있고 매 순간 이용이 가능하지만 남성의 삶에서 16세와 41세라는 이 두 큰 변화의 나이에 가장 쉽게 성배를 발견할 수 있는 듯하다. 살아있는 한 매일 밤 성배의 성에서는 마법 같은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일생에서 특별한 시기에만 혹은 준비가 되었을 때만 성배의 성의 광희에 접근하게 된다. 성인이 되기 전에 성배의 성을 만난 경우 그 체험이 너무나 강렬해서 아주 무기력해져 버리기도 한다. 삶에 어떤 동기나 목표도 없는 듯 방황하는 젊은이들 중에는 흔히 자신이 본 성배의 성으로 인해 반쯤 눈이 먼 경우도 있다. 수많은 남성들에게 성배의 성을 만나는 체험은 너무 고통스럽고 이해하기 힘들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그런 경험을 한 즉시 나는 아무것도 기억 못해 라고 부정하며 그 경험을 억압해버린다. 그러나 이것은 무의식에 억압된 다른 경험이나 기억들처럼 쉽게 지워버릴 수는 없다. 성배를 찾는 여정은 다양하게 표출된다. 청소년들에게 흔히 관찰되는 수탉과 같은 공격적인 행동은 성배의 성체험을 지워버리려는 행동이다. 이것은 너무나 깊은 상처를 입어 견딜 수가 없자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리어 거칠게 행동하여 위안을 삼는 것이다. 남성들에게는 간접적으로 성배라고 부르기만 하면 뭐든 팔 수 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마약에 관심을 보이고 그에 전율한다. 마약은 마술적으로 성배의 황홀경을 체험하게 해준다. 마약은 황홀경을 맛보게 만들고 비전의 세계로 인도한다. 그러나 이런 체험은 잘못된 방식으로 유도하는 것이니만큼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된다. 제대로 이런 경험을 하려면 당연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먼 길을 가야 한다. 성배의 체험에 지름길이란 없다. 누군가 이 과정을 속인다면 들림다리가 부적절한 시간에 닫혀버려 광기나 지옥 같은 고통에 갇혀버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자기 내면에 있는 성배를 누군가가 혹은 다른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면 그 어떤 대가도 치를 수 있을 것 같다. 호기를 부리거나
마약을 하거나 사춘기 후반에 보이는 이런 행동의 주된 동기는 성배에 대한 목마름이다. 만일 성배의 성을 탐험하는 여정에서 만나게 된 수많은 가능성들의 견눈질을 한다면 젊은이는 자신이 너무 빨리 변덕스럽게 늙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여성은 남성과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성배를 경험한다. 여성은 결코 성배의 성을 떠나지 않는다. 여성에게는 남성이 가지지 못한 우주가 있고 이 우주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우주의 모든 것이 연결되었음을 느낀다. 이곳에서 여성은 마치 집과 같은 편안함을 체험한다. 남성은 끝없는 노력을 요하는 긴 여정을 떠나 바깥에서 뭔가를 찾아야 하는 반면 여성은 자신이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기만 하면 된다. 파르시팔은 끝이 없어 보이는 기사의 모험을 떠나지만 블랑시 플레르는 성에 머무는 것처럼 말이다. 아인슈타인은 말년에 이제는 젊을 때 그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고독을 즐긴다고 말했다. 이것이 바로 성배의 성을 회복하는 길이다. 수없이 많은 남성들이 살과 피가 있는 여성을 만나 성배의 성에 대한 목마름을 해소해 보려 한다. 이것은 상대방 여성이 가지고 있지도 않은 것을 자신의 필요에 충족시켜 보려는 식이다. 그런데 이런 경우 사실은 여성이라는 존재가 바로 내면의 성배의 성을 간직한 기적 그 자체란 사실조차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전통을 존중하고 고수한 동양인들은 성배의 성에서 결코 멀리 벗어나 있지 않다. 동양의 영적 스승들은 서양인들에게 무엇 때문에 당신은 그렇게 서두르고 목말라 하는가 라고 묻는다. 누군가 서양인을 저 아리안 맹금류들이라고 표현했다. 이렇게 서둘러서 성배의 성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참으로 무시무시하다. 성으로 통하는 길을 연결했다가 다시 들려 사라지는 들림다리가 성배의 성이 지니는 특징에 관해 힌트를 제공해 준다. 이 다리는 물질적인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면의 실체요, 비전이며 신비한 체험이고 시다. 이 다리는 바깥 세계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것이다. 바깥 세계에서 성배를 추구하면 결국 찾아 헤매던 사람의 에너지가 소진되어 실망과 좌절만 남긴 채 끝이 난다. 그러나 여전히 외적인 것만을 실체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강하다. 우리의 기대가 뭐든 진실은 성배가 항상 우리 손안에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성배는 밖에서 찾거나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식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성배를 가려 그것을 볼 수 없도록 만드는 장애물들을 하나씩 걷어냄으로써 더 잘 발견할 수 있다. 중세 그리스도인의 속담 중에 하나님을 찾는 행위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은 항상 현존하는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모든 곳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이다. 이미 손안에 있는 것을 찾아 헤매지 마라. 그러나 서양인들에게는 이 찾아다니는 과정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더 이상 찾아다닐 것이 없다는 사실을 배우기 위해서라도. 예수의 여정과 파르시팔의 여정 사이에는 일치하는 점이 많은데 이는 대단히 교훈적이다. 여러 면에서 두 이야기가 닮았지만 주요한 차이점은 그리스도는 바른 방식으로 여정을 떠났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여전히 모든 단계를 거쳐야 했다. 예수가 12살에 회당에 갔을 때 그의 부모는 예수를 나무란다. 이것이 예수가 맨 처음 경험한 성배의 성이었다. 그는 아주 심오한 어떤 것과 접촉했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남성다움과 강인함이었다. 예수는 성배의 성을 체험하고도 깊이 상처를 입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가 성배의 성 체험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나중에 그는 이 성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 두 번째 여정을 떠나야 했다. 예수는 아주 현명하게 이 모든 것을 행함으로 우리 모두가 따를 수 있는 본보기가 되었다. 나는 개인적으로 예수의 이야기보다 12세기의 성배 신화를 선호한다. 그 이유는 이 신화가 좀 더 현실적이고 인간적으로 진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순교자보다는 파르시팔에게서 좀 더 쉽게 나 자신을 본다. 감사합니다.